저는 좀 청력이 안 좋은데 가끔 이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귀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뭐 지적이죠.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실제로 뭐 어렸을 때부터 그 이어폰을 하도 끼고 살아서 귀가 안 좋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집회나 녹음실이니까 큰 소리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네, 다른 데도 보다 귀가 빨리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큰 소리보다 작은 소리들이나 좀 높은 소리들이 좀 안 들릴 때가 많은데, 사실 사람들과 있을 때 그것도 저에게 이제 잘 안 들리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이제 제가 뭐 남자들이 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멀티가 잘 안 돼서 뭐 이렇게 하나에 집중하면 옆에서 막 얘기를 해도 잘 못 듣습니다. 특별히 아내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남편이 뭔가 깊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일부러 안 들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뭔가 생각에 갑자기 잠기면 사람들과 막 대화하다가 잘 이렇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죠. 어떤 고민이나 생각에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 소리 자체는 분명히 들어옵니다. 근데 그 뜻이 제 안에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죠.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그 소리가 들려도 집중하지 않으면 그 소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죠. 이렇게 성도님들 다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똑같은 사운드를 들으시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도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다면 삶의 열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주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의 자세,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것을 이 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심으러 나아갔다. 네. 이 비유는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 중에 제일 뜻을 알기가 쉽습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목사님들이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경우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밭과 땅에 이제 씨를 심는 비유를 하신 다음에, 우리가 앞에 이제 8절까지 읽었지만 뒤를 쭉 읽어보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뒷부분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땅의 비유가, 이 씨의 비유가, 이 농부의 비유가 무엇인지를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하시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죠. 말하자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해석과 설교와 적용까지 다 말씀해 주신 본문입니다. 이 비유에 예수님이 하신 그 대상들을 보면 농부가 나오죠. 농부가 씨를 심으러 밭에 나갔다, 이렇게 됩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세요. 씨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다. 특별히 이 본문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가 그 의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밭에 보면 네 가지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 밭의 네 가지 상황들은 바로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의 씨가 심겨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상태들을 보여주고 있죠. 4절 이하의 땅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보니까 먼저 이 씨 뿌리는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다양한 땅에 씨를 뿌립니다. 우리가 보면 좋은 밭에 이 열매를 맺을 그 밭에만 씨를 심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다양한 곳에 다 씨를 심습니다. 한국에서는 밭에 씨를 심는다라고 하지만 이 유대 사회의 농경 문화로 보면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립니다. 손에 한 움큼 쥐고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씨를 막 이렇게 흩어서 뿌리는 것이 바로 밭에 유대인들이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씨가 다양한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생각에 왜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지 그 아까운 씨를 좋지 못한 땅에도 왜 뿌리는가? 이스라엘의 그 기후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는 땅을 골라가면서 씨를 심지 못하는 게 이렇게 그냥 밭이 쫙 있으면 그 밭 중간중간에 좋지 못한 땅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밭에는. 우리나라나 미국 보면 밭은 딱 보면 그 밭 안은 다 좋잖아요. 그런데 유대의 땅에는 이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밭 안에 중간중간에 안 좋은 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골라서 이 땅을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흩어서 쫙 뿌리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이 지중해성 기후는 이제 우기와 건기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몇 달 동안 확 오다가 또 몇 달 동안은 비가 하나도 안 와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건기가 되면 땅이 마르죠. 그리고 굳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길을 걸어 다녀요. 밭 가운데로.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진 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길가밭과 같은 곳이죠. 그리고 보면 돌덩이가 있는 땅이 어떻게 밭이냐고 할 수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바짝 마른 땅들은 물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고 실제로 그 안에 굳어져서 돌들이 막 섞여 있어요. 겉으로 보면 잘 모르는 땅이죠. 그리고 사막처럼 말라버리니까 그 말라버린 가시덤불들이 막 그 밭 위로 이렇게 엉켜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밭이지만 그 밭에 자세히 보면 다양한 땅의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이 밭에 이런 땅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들에게는 익숙한 문화입니다. 우리와는 좀 다르죠. 자신의 동네에 있는 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밭이 아닌 다른 엉뚱한 곳에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밭 전체에 씨를 흩어 뿌리지만 그 밭 안에 다양한 땅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밭 전체에 뿌리고 있는 거죠. 씨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다고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좋은 씨를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들도 문제가 없습니다. 생명을 만들어내는 아주 좋은 씨들을 농부가 밭에 정성껏 다 흩어서 이렇게 뿌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밭 가운데 좋지 못한 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씨앗을 저와 여러분에게 뿌리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뿌립니다. 내 마음의 땅에는 주님께서 씨를 안 심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흩어서 다 뿌려주신다니까요. 내 마음의 땅에 뿌려지는 씨는 남들에게 뿌리는 씨보다 좀 나쁜 씨면 어떨까? 어떡하지? 그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부는 좋은 씨앗을, 생명이 있는, 무조건 생명이 자라게 하는 좋은 씨앗을 골고루 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씨 안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그 말씀의 씨앗은 이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돼 있는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나에게 뿌리냐 안 뿌리냐, 그 씨가 좋은 씨냐 안 좋은 씨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밭이 어떤 거냐는 거죠. 내 마음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씨가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가 결정난다는 겁니다. 농부가 열심히 좋은 씨들을 뿌리고 씨들도 생명이 있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아무리 놀라운 능력이 있을지라도 만약에 땅이 엉망이면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이 비유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땅의 상태들 중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면서 내 마음의 지금 상태는 어떤 땅인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땅의 상태는 길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자,
여기 보면 길가라는 땅, 왜 그 밭 안에 길가가 생기는지 아시겠죠? 건기 때 딱딱해져 버리고 사람들이 다니고 길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밭들 중간에 고랑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 길이죠. 만약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길가같이 되어버리면 거기에도 역시 말씀의 씨앗은 뿌려진다는 거죠. 그러나 밭 안에 있지만 밭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할 수 없는 땅인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가 떨어져서 그대로 씨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가 혹시나 나중에 좀 자랄 수 있도록 땅이 변화되면 모르겠는데 땅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길가, 딱딱한 길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립니다. 씨마저 없어버리는 거죠. 이 새들은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한 자들, 그러니까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탄, 마귀 이런 것이죠. 그들이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두면 우리에게로부터 말씀을 다 뺏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 이것이 바로 그 마음이 길가라는 거죠. 교회에 나올 의지까지는 있었지만, 그래서 교회 나와 예배 나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의지가 내가 없다면,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가 기대가 없다면 그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길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듣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말씀의 씨앗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씨 그대로 딱딱하게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남들은 은혜 받을지 몰라도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어떤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 거죠. 씨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상태는 이제 돌밭이라는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또 어떤 씨는 흙이 얇다 싹이 곧 나왔으나 그자 그 싹은 시들어 버리고 뿌리가 없어 말라 버렸다. 자, 어떤 사람들의 이 마음밭은 뭐냐? 돌이 많은 돌밭입니다. 밭인데 그 가운데 어떤 부분은 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겉으로 보면 사실은 그냥 밭 같아요. 흙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딱 심겨지면 씨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씨앗이 발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씨가 그 딱딱한 씨가 깨어져요. 그리고 이제 흙 속으로 뿌리가 자라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 뿌리가 자라려고 하는데 돌들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마음껏 내리지도 못하죠. 흙이 얇아서 뿌리가 제대로 자랄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문제는 수분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뿌리가 성장하기에 물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 문제는 바로 돌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흙 속에 돌이 많이 있어서 공간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그래서 뿌리가 자라지 못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발화된 씨가 힘들게 발화는 됐지만 말라서 죽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자마자 그때는 잠깐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돌밭은 뭐냐? 돌은 뭐냐? 바로 고난과 핍박이 오면 걸려서 넘어지는 밭이라는 거죠. 이것은 저의 풀이가 아니라 이 말씀의 뒤에 예수님이 그 돌밭이 뭔지 설명해 줄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뒤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돌이 있는 그 돌밭은 뭐냐? 뿌리가 없어서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지는 밭이 바로 돌밭이라는 거죠. 이 돌밭은 외적인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외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 그러한 것이 돌밭입니다. 외적인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이 밭이긴 하지만 돌밭인 겁니다. 세 번째 상태는 가시덤불이 있는 그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7절 말씀 시작.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무성해져서 싹이 나는 것을 막아버렸다. 자, 이번에는 땅 밑이 아니라 땅 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 위에 가시덤불이 있는 거예요. 돌밭은 아니어서 뿌리는 내립니다. 근데 이제 뿌리를 내리는 흙과 공간, 물도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쭉 자라는데 나쁘지 않아 보여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위로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위로 자라기 시작할 때 위에 가시덤불이 있는 거예요. 가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잎이 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위로 자라야 하는데 그 가시덤불이 막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삐죽하기 때문에 막는 것보다는 가시덤불이 그늘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햇빛으로부터 가는 영양분이 그 씨앗이 발아한 씨앗에 영양분을 주지 못하는 거죠. 햇빛을 가리고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밑으로는 자랐을지 몰라도 이제 위로 자라지 못하는 거죠. 싹이 온전하게 나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덤불에 있는 땅은, 그럼 가시덤불은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뒤에 풀어주세요. 세상 걱정이 많고 돈의 유혹이 많은 사람. 이게 바로 가시덤불이라는 거죠. 그 마음 안에 세상 걱정이 많고 돈에 너무 이 유혹에 관심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땅은 멀쩡한 땅 같지만 그의 땅은, 그의 마음의 땅은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이라는 겁니다. 세상 걱정이 많으면 세상 걱정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지금 세상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 걱정, 자녀 걱정, 사람들과의 관계 걱정,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에도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을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에 관심이 더 많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그러한 유혹들을 더 좋아하면 세상이 주는 쾌락이 더 좋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에 가치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돌밭과 가시덤불을 비교해 보자면 돌밭은 외적인 어려움입니다. 고난과 고통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마음이라면 이 가시밭은 내적인 어려움들이에요. 내 내면에 세상 걱정 많고 돈 걱정 많고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더라도 그 내면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상태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오늘 제목인 이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것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네. 100배가 먼저 나오니까 왜 줄어들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 유대의 어법상 큰 거부터 먼저 이렇게 충격적으로 이렇게 많이 맺힌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곳은 100배, 60배, 30배로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본문에 보면 30배, 60배, 100배. 이제 한국에서는 30배, 60배, 100배가 더 이제 익숙하죠. 어쨌든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좋은 땅이다. 그럼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설명이 없어요.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좋은 땅 그러면 와, 굉장히 거름이 좋고 영양분이 풍성하고 아주 비옥하고 그런 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은 비싼 거름이나 정말로 요지에 뭐 너무너무 좋은 양분이 있는 그러한 땅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좋은 땅은 오늘 이 비유로 우리가 적용하자면 돌이 없고 가시덤불이 없는 땅이 좋은 땅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너무너무 좋아야 이 씨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씨 자체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고 능력 있는 씨앗을 심겨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밭과 가시덤불만 없어도 이것은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돼 있는 땅이에요.
좋은 밭에 필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뭐 우리의 어떠한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 밭을 뭐 비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땅 안에, 우리의 마음밭 안에 돌들을 제거해내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면 우리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그 안에서 풍성한 능력과 축복들로 우리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돌과 가시덤불을 과연 우리가 걷어낼 의지가 있느냐라는 거죠. 날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땅은 가만 놔두면 계속 좋은 땅이 되지 않아요. 우기와 건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돌들이 쌓여가고 가시덤불이 우리의 마음밭에 자꾸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꾸준히 기경해야 됩니다. 꾸준히 이것을 걷어내고 또 관리를 해야 우리는 좋은 마음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돌밭과 같은 상황이 될 때는 우리의 밭 아래로 돌들을 자꾸 없애야죠.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의 마음을 우리가 다 빼앗기지 말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 좋은 땅으로 변해가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땅 위에 있는 가시덤불을 우리가 하나씩 제거해 가야 돼요.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거기에 빼앗기기 시작하면 가시덤불이 우리에게 점점 더 쌓여간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눈을 들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도 계시고 지어보지 않은 분이 대부분이 계시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농사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조금만 더 견뎌내고 세상의 걱정과 욕심을 조금씩 버리고 우리가 노력하면 결국에는 풍성한 축복을,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생명의 씨앗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어떻게 보면 기나긴 시간이죠.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이 일들을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변하는데 시간이 들지만 우리가 그래서 한두 번 시도해보고 내 땅은 좋은 땅이 아닌가 보다, 내 땅에는 이 말씀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평생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가야 되는 평생의 작업입니다. 꾸준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수고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 해가야 하는 겁니다. 예배 생활과 큐티 생활과 순나눔과 믿음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고 좋은 땅을 만들어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시겠다고 하신, 주시겠다고 하신 그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또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